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르하마라고 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르하마라고 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운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운명. 운명이라는 말은 이미 정해놓은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운명이 있다고 하고 운명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팔자인데 내가 주어진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약 78%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으니 나는 그냥 맡겨진 대로 자연스럽게 살려고 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국 명나라의 황제였던 주원장은 사실 어렸을 적에는 이 음식을 구걸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까지 된 사람이라서 궁금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과 사주팔자가 다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정사라고 하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샅샅이 조사했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이 사주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는 뱃사공도 있었고 스님도 있었고 거지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혹시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이미 다 정해놓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그냥 이미 정해놓은 거니까 나는 주어진 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운명을 바꾸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운명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 하루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으면서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훌륭한 교수가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착각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음식을 먹고, 자, 맛을 보고 음식 재료들을 연구하고, 자, 음식을 만드는 그 요리 도구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것을 습득하는 일에는 열정이 별로 없고 하루에도 이거 몇 시간도 하지 않으면서 자, 나는 최고의 요리사가 될 운명이며 장차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차릴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아주 심각한 자기 착각일 뿐일 겁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보면서 자신의 운명이 어떤지 알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자기의 운명을 알아냈으면 이제 그 운명에 걸맞게 살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잘못된 것, 허물, 이걸 고쳐야 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매듭짓지 못하면 끝까지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운명은 좋은 쪽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쁜 쪽으로 나의 운명이 연결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이 지나온 잘못, 과오, 허물을 하나씩 뜯어 고치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운명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셋째, 자, 선한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찾아서.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무렇게나 또는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경우 당신의 운명은 못난 운명일 것이고 운명의 장난질에 잘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운명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단 앞에서 했던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계속하다 보면 내 운명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멋진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 공부를 좀 잘한다고, 좀 똑똑하다고, 성적이 좀 뛰어나다고,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다닌다고, 크게 성공했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멋진 집에 산다고 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펼쳐질 운명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자, 어떠십니까? 운명이든 아니면 내 앞에 놓여진 인생이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꽤나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성경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데 좀 참고하며 살기에는 참 좋은 내용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운명과 같은 이야기는 없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이 낳은 3명의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 이름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운명. 이미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그대로 살면 앞으로 이 이름이 정해준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운명이잖아요. 너는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첫째 아들인 이스르엘입니다. 너는 사랑받지도 못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둘째 딸인 루하마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셋째 아들인 로암미입니다. 이 3명의 이름은 또 이들을 낳은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은 이른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만나게 될 운명 같은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이 만났을 때 나와 너가 만나 사랑할 운명이었다고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한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된 부부가 아니잖아요. 호세아와 고멜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 아들을 너는 망한다, 너는 흩어진다 라고 부르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사랑 없이 만난 부부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운명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둘째 딸도 그리고 셋째 아들도 사랑받지 못한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부르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의무적으로 낳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이건 참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한국에는 이런 운명 같지도 않은 운명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자기의 그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이런 자기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해서 매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이 이름들을 지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이런 이름을 부모님이 자식한테 지어줬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개 이름만 소개하겠습니다. 법원에 등록된 이름들입니다. 자, 유씨인데 이름이 령입니다. 같이 읽으면 유령입니다. 변씨인데 이름이 태산입니다. 이거 같이 붙여 읽으면 변태산이 되는 겁니다. 마씨인데 이름이 진가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알겠죠? 합치면 마진가가 되어버립니다. 나씨인데 이름이 죽자예요. 나죽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소개하긴 좀 어려워요. 신씨인데 이름이 호등이고요. 석씨인데 이름이 을련이에요. 이거 합치면 이게 참 말하기 걸끄럽지 않습니까? 설씨인데 이름이 사국이고요. 김씨인데 이름이 치국입니다. 강씨인데 이름이 아지예요. 손씨인데 이름이 가락이고요. 박씨인데 이름이 비듬입니다. 강씨인데 남제비입니다. 이 여자더라고요. 권씨인데 택입니다. 김씨인데요 둘리입니다. 이 부모님은 둘리가 너무 좋았는지 자기 자식한테도 둘리라고 줬는 거예요. 문씨인데 이름이 문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설마 아시겠지만 이런 이름 때문에 태어나 사는 동안 평생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개명하면서 이들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이름만 바뀌어도 운명이 바뀐 것처럼 사는데, 이름만 바뀌어도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처럼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그 이름대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낼 시간들의 삶의 모양인 겁니다. 어떻게 살지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살면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 자신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이 운명적인 이름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만 하고 내가 생각만 하면서 내가 바뀔 것이라고 꿈을 꾸는 것, 이것은 완전히 자기 착각일 뿐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부터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남이 얘기하면 좀 그렇거든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뿐이겠구나. 뿐이지. 이렇게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의 삶의 문제들, 날 봤으니까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풀어간다는 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불편한 나의 마음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뭔가 엉켜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엉켜 있는 것들이 있거나 친구들 사이에 또는 이웃들과 사이에서 이 엉켜진 것들이 있다면,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나누고 좋은 꿈을 나누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할 때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좋은 것,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라고
만나라고 그리고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잘 나가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부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잘 나가니까, 지금 대성공이니까 다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의 자식들의 이름들을 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실제 관계입니다. 서로 형제이며 서로 가족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철저히 가려내고 그런 이기적인 관계, 출세하려는 관계,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망가져 가고 있는데, 서로 심각하게 깨지고 있는데 온갖 착각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하나씩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상태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악한 행동, 이기적인 행동,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못된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운명처럼 받아들인 이름들, 아시잖아요. 이 이름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진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자식이 이 하나님에 관련된 이 이름처럼 이 이름의 의미를 잘 담아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명적인 인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은 건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만 있을 뿐입니다. 또 이름만으로는 뭐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처럼 말입니다. 제 이름의 뜻이 아시죠? 운수대통. 자, 그렇다면 이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운수대통의 삶이 되도록 내가 사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지고 잘 통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이름이라면 그 이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이름 안에 담긴 그 운명처럼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십시오. 이전에는 세상이 원하는 운명 같은 이름으로 내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명적인 삶을 우리 다른 분들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이제 우리는 로암미에서 암미로, 형제가 아니었지만 이제 믿음의 형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자매가 아니었지만
진짜 믿음의 참회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걸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